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오늘 그래도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몇몇 분 나오시고 혹시나 자리가 많이 비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에 예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도 길이 미끄러워서 그러셨는지 그래도 나름 천천히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어짐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토록 우리가 2011년도 기다렸을까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른 해였다면, 다른 때였다고 한다면 새해가 온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고 어제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하리라고 하는 이 크나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했을 터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근심 쌓인 걱정이 앞선 막막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그리고 만드시되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것들은 참으로 보기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연대를 청하시고 경계를 하나시며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경직되고 아픔과 또한 역경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날에는 섭씨 100도이고 밤에는 영하 70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이 아무리 우주를 탐사하고 연구하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살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달나라 우주를 여행하며 또한 토성이며 목성이며 할 것 없이 그 은하계가 그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 연구하고 살피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산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의 기온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자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비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런 별들이 비춰질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불을 비춰서 반짝이는 별빛으로 그렇게 켜놓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늘에 그 붙어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낮은 태양으로 밤은 달과 별들로 초롱초롱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음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벌써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공학이라는 거예요. 생명공학이라. 기초과학이니 그리고 또한 온
은하계 전체 망원공으로 온 우주를 관찰하고 또 신비의 세계를 연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천문학의 세계가 아닌 생명과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와 똑 닮은 똑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아들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들었잖아요. 양들도 만들고 똑같은 양을 만들고 염소도 똑같은 염소를 만들고 소도 그저 유전자를 통해서 동일한 종류의 소도 만들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강아지들도 똑같이 만드는 마당에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닮은 존재, 나와 닮은 모습으로 복제하여 만들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자기와 닮은 아들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 쌍둥이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복제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문제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 닮은 또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동생인지 형님인지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이며 문명 비평가이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던 땅의 비율은 14%였다. 근데 2000년도가 되었을 때는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는 그 땅의 비율은 70%, 77%까지 이르게 되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동물 세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땅의 범주와 동물의 세계가 살아갔던 그 땅의 그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동식물들이 77%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인간이 14%의 공간을 살았더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공간이 14%가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77%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동물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아왔던 땅을 차지한 인간들에게 옮겨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서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지구 자신이 자기 지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코로나 백신이라고까지, 지구 백신이라고까지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져가는 지구의 원형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구 자신이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현상들이 찾아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인간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맡기고 이름을 지키게 하시고 권세와 권위를 다 주셨지만,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창조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번성과 또 충만과 또 생육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어긋남으로 인간이 그것을 정복하고 빼앗고 짓밟는 형태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
이러한 용산들은 원인은 바로 인류는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경고를 했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구가 오염될 것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될 것이다. 수많은 박테리아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세계에 전유행을 가져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오고 인간이 견뎌낼 수가 없게 되어지고 숨조차 칠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시대에 더 독하고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지 않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땅을, 세상을, 지구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주 57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이 약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아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몰렸던 거예요. 저가 율법을 어겼다. 저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유대 나라를 소란스럽게 했다 하면서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데 2년 동안 미결수로 5차례 신문을 받고는 아니 되겠다 하여서, 이는 로마의 사람이니 우리가 함부로 이를 가두고 또 이 생명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이는 로마의 사람이니 로마로 가서 황제 판결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배도 좀 쉬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먼 길 가는데 곳곳마다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을 걸쳐가면서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나서 그레데에 피닉스로 이동하는 문제를 두고는 배에 탄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에 가자, 피닉스로 가서 거기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거기에 가는 것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좁다란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피닉스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의견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는 안 된다. 지금은 계절풍이 심하기 때문에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서 봄이 되면 그때 가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로 말하면요, 항구 도시마다 그 예루살렘 중심 외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언제 풍랑이 일어나며 어느 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백기를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쇠고랑 차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명은 뭔가 하면 한 생명이라도 죽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게 하는 것이 베드로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지금 가면 배가 손상이 심할 것이고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위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휘관으로 있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는 출항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지.
배는 파도에 심히 흔들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15일이 지나도록 미친 듯이 몰아치는 풍랑은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 있고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오고 가지도 못하게 풍랑의 대작들이 알렉산더의 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내일의 삶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 항해하는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 맞아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죽고 마는 것인가? 얼마나 노심초사 염려가 많이 있었겠어. 두려웠어. 차오른 물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기구들을 다 밖으로 바다에 던져내고 가진 중요한 짐들을 바다에 던져놓는가 하면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생겼어.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하는 거예요. 희망은 없다. 정말 여러분 희망이 없을까요? 여기서 죽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바다 한 군데서 우리는 여기에서 침몰당을 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을 사경에 있는 이 가운데, 풍랑이 대작으로 일어나는 이 순간 가운데, 두려움에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손상된다 하지만 당신들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미친 듯 대작을 일으키며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휘둘러 놓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지혜로움보다 하나님 미련함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이는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나 하나님 별로 안 좋아.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당신을 풍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역경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하시고 바다 위에 걷기도 하신다 하시는데, 만나주신다고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이 싫다는 사람이 이때니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풍랑에 미친 듯이 나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풍랑을 잔잔하고 고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하여 밀리세뎀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스로라도 하선하여 머물게 되어졌던가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듯 하고 있지만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오늘 236명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증거하리라. 작은 섬, 조금 불편한 미항에 머물기를 싫어하고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페닉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말이죠. 오늘 페닉스는 넓은 땅이, 미항은 좁은 땅이, 오늘 페닉스로 가자면 풍랑을 맞을 여지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페닉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맞기 때문에 지금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는 것이 풍랑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전리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이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페닉스에 가면, 페닉스에 가면 넓은 광장이 있다. 페닉스에 가면 연극 공연장이 있고 술집이 있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향락과 술을 즐기기 위해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곧 다가오는 시점 앞에서 그 생명의 목숨을 내걸고 그 향락과 술과 그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페닉스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다가 풍랑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페닉스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뭡니까요? 확실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재미난 일이 있겠지, 모두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먹기 좋은 떡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짧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악한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치고 날뛰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32장 7절에서 말씀 보니 그래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런 그릇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을 당하면 우리 인생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릇과 같다, 그릇과 같다. 그러나 진흙 그릇과 같다. 우리 안에 내 진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채우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은 그릇이야. 악을 담으면 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러나 선을 담으면 의가 나올 것입니다. 복이 나올 것이에요.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에도 넘어와서 보니 악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을 사랑하며 간사함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간사한 계획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인을 미워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 장막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신다고 시편 52의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걸 언젠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에게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길고 뛰어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고견이라는 정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2편 1절로 다시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악이란 무엇인가 하면 착하지 않은 것, 추한 것, 불길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악이라 이렇게 사전에 나오고 있어요. 선과 다른 것이지. 오늘 우리는요, 올 한 해를 살아갈지라도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악한 계획이 아니라 악한 계획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선한 계획을 추구하고 선한 계획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계획은 주님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포부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불러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획 없는 사람은요, 바퀴 없는 수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결과를 낳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생활은요, 타임이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24시간, 12시간 단순히 계획된 것, 계획된 생활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임테이블이라는 말을 써요. 시간표를 갖고 사는 것을 말해요. 계획표라. 오늘 초등학생들도 시간표를 짜서 시간표에 따라 살잖아요. 일어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놀고 또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단순한 타임이 아니고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있을 때에 혼돈과 변덕을 막아줍니다. 계획이 없으면 변덕이 와요. 혼돈이 와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마음이 작심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획하고 영적인 신앙에 무장을 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면 혼란스럽질 않아요.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이런 분들은요, 그 끝이 뻔해요. 시간표를,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줘요. 넘어질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잡아줘요. 두려움이 따라와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그의 펴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경영의 축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을 받으시옵소서. 가담수를 받은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겠다고 환영 파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목사님, 어떻게 5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 많은 성도들의 요구를 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권사님, 저는 이 많은 500명의 성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단지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라.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계획인지 몰라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올해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풍랑에 미쳐 나도는 풍랑이 일어도 로마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축복된 그 길로 나아가는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받으시고 나를 죄악에서 형량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속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무엇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어. 없다니까. 뭘 물어봐. 너는 있냐? 당신은 있냐? 나도 없어. 당신 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곤란하게. 이게 아니고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설령 당신은 계획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계획을 원래 짰습니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을 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 명예를 잃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계획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잃지 않아요.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축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광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축복도 건강도 주님께 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고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도 한다고 애를 썼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지금까지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했지만 올해는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기도 시간도 늘려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부모가 되겠어요. 하나님 귀한 부모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남편 되겠습니다. 복스러운 아내 되겠습니다.